지난 시간에는 양가로 세 번째 보수와 형통 간구시 가운데 첫 번째로 보수와 구원과 보수를 간구함을 보았고요. 오늘은 시편 71편과 72편에 나와 있는 구원과 형통을 간구함을 내용으로 있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누구의 시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안 나와 있어도 다윗의 시라든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입니다. 7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원하여 주라고 간구하며 주를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를 찬양할 것을 소원하는 게 1절에서 8절까지 나왔어요. 근데 71편의 특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쪽의 간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는요, 당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명령조의 시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고요. 뻔뻔한 것 같은 그런 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언약에 대해서 그 뜻을 알으니까 그 간구시가 당당함을 벗어나서 뻔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명령조예요. 하나님한테. 왜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이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어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시편 71편의 특이한 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게 마소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세요. 하시옵소서.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말이 짧아요. 세 글자에 되소서, 마소서, 해소서. 명령어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포입니다. 반드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산성이 되달라 반석이 되달라 아니고 산성이다 이 말이야. 완료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되소서.
특이한 점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으니까, 택했으니까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뇌에 하나의 초점이 확실하게 잡혀 있죠.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명령 같은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역설법이죠. 무리들은 그를 이상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너무나 분명하니까 찬양한다. 최고로 본다 이 말이에요. 9절에서 18절까지 버리지 말 것을 간구하고 찬양하며 전한다고 소원합니다. 버리지 말 것을 간구합니다. 9절에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러한 곤고함, 처참함, 그런 곤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 욕과 수치를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했으니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이 오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아니라 있죠.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 계시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있게 하신 자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역사, 언약하시고 언약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데는 그 누구도 막아서는 자가 없다.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을 품고 언약되었습니다.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하나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옳은 뜻, 정하신 뜻이에요. 옳은 판단 기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게 의예요.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모태에서부터 택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끊임없는 찬양을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옳은 풍성한 지식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찬양, 소망 속에 더욱더욱 소망 중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되어지겠죠. 19절에서 24절 창답케 할 것을 간구하며 성실을 찬양한다고 소원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지극히 높은데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했다. 창세기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보지 않으면 대사가 뭔지 몰라요. 그분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사시사철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사라 이 말이에요. 대사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였어요? 언약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사건. 우리의 죄를 다 속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요. 그건 많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한테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였던
대사 중에 대사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백해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어떤 거요? 성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성실함, 신실함, 그것을 찬양한다. 돈 안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라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의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옳은 뜻이라 했습니다.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며 뜻대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므로 이들이 뭐예요? 대적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멸망시키라는 자들이 그렇게 다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갖은 고난 역경을 당하도록 합니다.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3일간 가둬놓아 무덤에 넣어놓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수치, 모욕, 무한, 이것은 3일 후에 대적들한테 다 그대로 갔던 겁니다. 모욕, 수치, 무한이 대적들한테 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이지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72편 1절에서 17절까지 솔로몬을 위해 간구하고 그가 형통케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기록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주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주제로 매개체로 해서 노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옳은 듯한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의라는 것은 이 의라는 건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옳은 뜻, 좋아하심의 뜻,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 의로, 이 지혜라 그러거든요.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해가지고 이 의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전도
아가서를 기록했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라기보단 아니 솔로몬이라기보단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매개체로 해서 노래했다는 주장이 옳은 듯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아들에게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여 하며 다윗이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의로 판단하여 지혜라는 건 자기 잔머리 가지고 지혜 가지고 자기 뜻을 자기 유리한 것을 자기 좋은 것대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의 의를 주셔서 그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의 때문에 의 때문에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라.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와 달이 있을 때니까 일생이에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왕.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11절 만 만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실제 그랬잖아요. 솔로몬 때에 어, 스바 여왕이 와서 스바 왕이 와서 솔로몬의 신화를 부러워했고 그 지혜를 지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음을 두려워했고 아니 부러워했고 또 40년 동안에 나라가 평안한 평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대로 되어진 것들이에요.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를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나라가 흥왕이 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는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소원하는 이러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 그대로 예언대로 되어졌고 이 예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다 후하고 강하게 되어져.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판단을 한 의로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의로 판단해서 그들을 다스려간다 이 말이죠. 그 의가 바로 이런 모습의 의였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약한 자, 그들을 강한 자 만들고 그들을 견고하게 살도록 만들어가고 주변의 열방과 그 만화의 왕들이 왕 앞에 부복하고 그들이 공세를 드린다. 평안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된 거지. 이것을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루도록 해나갔다. 이것을 다윗은 간구하고 소원하고 예언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17절 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솔로몬 왕 시대에 이런 일을 이루었잖아요. 되어져 갔잖아요. 예언이 예언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다 이루어 간 거예요. 총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그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의 영광이 충만할 것을 예언합니다. 18절에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누구 도움받아서 누구와 함께 이게 아니라 홀로라 이 말이죠. 홀로 기사를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되어지는 이 우주 공간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기사예요. 뭐 특별한 일만 기사가 아니고 이게 다 기사예요. 우리는 매일 되어지니까 매일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이건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거. 그걸로 알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기사예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선포입니다. 지어다 선포예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화로 영광스러운 그 나타남을 여러분들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깨닫고 깨닫고 찬송하고 기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소중한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모르면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언약대로 이루소서.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걸 얘기하는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72편과 71편과 72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하나님 하신 그 언약이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차제에 알게 된 다윗이 이 놀라운 찬양과 이 놀라운 선포함 이 시를 쓰면서 사용한 이 단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 같이 깨닫고 같이 느끼고 같이 찬양하는 소중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